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우리 김광기 목사님 이제 나오셔서 오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재직 훈련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사실 온 교우님들이 전부 재직이세요. 그렇죠?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어제 못 나오신 분들에게는 정말 참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너무 좋았죠? 옆에 있는 분들한테, 참석하셨던 분들한테 어제 어땠어?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나중에. 그래서 약이 좀 올라야지. 자, 우리 김강희 목사님 나오셔서 또 은혜스러운 말씀 전해주시는데, 우리 오른손 올려서 할렐루야! 하고 환영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황금 돼지해라 부르는 2019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시작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과 레졸루션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을 하셨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세우는 목표 3가지는 이렇다고 합니다. 몸무게를 좀 줄여서 몸이 좀 건강하고 좀 날씬해야지. 또 두 번째로는 돈을 좀 많이 아끼고 특별히 좀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세 번째로는 좀 더 생활을 규칙적으로 하고 좀 뭔가 다른 삶을 한번 시작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3가지를 보통 사람들이 목표를 세운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나는 여행을 한번 떠나봐야 되겠다. 또 나는 좀 책을 좀 많이 좀 읽고 지식을 좀 쌓아야 되겠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가족과 또 잘 지내면서 행복한 삶을 꾸려봤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담기도 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담으셨습니까?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저씨가 살다 보니까 살이 많이 불었습니다. 굉장히 살이 쪄서 이분도 이제는 살을 좀 빼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운동을 하고 이제 몸무게에 자기 몸을 대고서 이렇게 몸무게를 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몸무게를 재는데 배를 이렇게 쏙 집어넣고 몸무게를 재는 겁니다. 옆에서 아내가 보니까 참 너무나 우스운 거예요. 저렇게 배를 넣고 이렇게 몸무게를 재나 하면서 핀잔을 주면서, 여보, 그렇게 배를 넣고 몸무게를 잰다고 몸무게가 적게 나가나요? 이게 핀잔을 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나도 알지. 그런데 이렇게 배를 안 집어넣으면 눈금이 안 보여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의 몸의 변화도 있고요, 또 삶의 변화도 있고요, 또 어떤 상황이 있을 때에 그 상황에 어떤 사람은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그 뜻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을 함께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배울 텐데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똑같은 상황을 접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특별하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발견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과연 이 교회의 사역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4장에 오늘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어디에서 선포했습니까? 회당,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와 같은 이곳에서 주님께서 그의 사역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즉 가난한 자에게, 눈먼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에게 주의 복음, 기쁜 소식이 전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제 동네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갈릴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5장에 넘어와서 이제 이 귀한 사역을 함께할 제자를 부르는 이야기가 바로 누가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제자를 부르셨을까요? 여러분은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 전파는요, 회당에서 말씀만 읽는 것까지로 되지 않습니다. 회당 밖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 밖으로 나아가야 복음이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변, 즉 갈릴리 호숫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몇 명이 모였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는요, 오병이어로 몇 명을 먹이셨죠?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이니까 남녀노소 다 보면 굉장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4,000명을 먹이신 기록이 있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파하실 때는 상당한 수의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전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앞에서 설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배에 오르사 육지에서 조금 떨어뜨려서 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렇게 그림에는 서서 말씀을 전했지만요, 예수님 시절에는 말씀을 서서 읽고요, 말씀을 가르칠 때는 앉아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에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의 배를 사용하셨습니까? 바로 베드로의 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처지가 어땠습니까? 베드로는요, 이 호숫가에서 평생을 고기 잡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날따라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 갈릴리 호수는 물이 맑아서 주로 밤에 고기를 많이 잡는다고 해요.
그래서 밤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그렇게 잡으려고 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낭망이 컸겠습니까? 또 기분도 상당히 상했었을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이렇게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으니 집에 돌아가서 우리 아내와 또 우리 자식들한테는 무슨 이야기를 할까? 아마 그런 고민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는 자기 배를 좀 쓰자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베드로의 처지에서는 지금 상태도 좋지 않고 밤새도록 일도 했고 또 배를 끌고 가자는 것 자체가 귀찮았을 겁니다. 때로는요 때로는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할 마음도 없고 할 처지도 아닌데 우리한테 주의 일을 좀 같이 하자고 할 때가 있습니다. 참 괴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자기 배를 내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우리 예수님이 이제 배를 타고 조금 육지에 떨어져서 말씀을 증거를 하셨습니다. 이 성경 규절에서도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지 나오지가 않아요. 산상수훈처럼 산에서 말씀을 전한 어떤 귀한 말씀을 전했는지 이 누가는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씀을 회중들한테 가르쳤는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10년 후에 오면 제가 어떤 설교를 했는지 다 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기록했는지를 써야 되는데 다 잊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냥 떠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시면요, 예수님은요 그냥 지나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민을 아셨던 겁니다. 베드로의 고민과 문제가 무엇입니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4장 5장 예수님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할 때에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 배를 쓰자고 해서 줬는데 동네 사람이니까 어느 정도 알겠죠. 아,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사람이 말씀을 좀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자기한테 그물을 내려라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죠? 공생이 시작하시기 전에 목수를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죠. 카펜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나무가 많지 않아서 실은 돌로 건물도 많이 져요. 그래서 실은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이면서 석수. 예? 그래서 실은 이스라엘의 특별한 상황으로 실은 손이 거칠고 거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엄밀하게 말하면 중산층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부로 평생을 바쳤는데 어느 날 목수가 와가지고 나한테 고기를 이렇게 잡아라. 거기 가면 고기를 많이 잡을 거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고기 잡는 거요? 내가 너무너무 잘합니다. 혹시 고기 잡아보셨어요? 라고 반문도 할 수 있을 거고요. 밤이 새도록 제가 아는 가운데 없이 다 잡아봤는데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깊은 데로 간다고 고기가 잡히겠습니까? 라고 반박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베드로는 아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요.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무엇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요 자기 지식에 의해서 살았어요. 내 생각에 의해서 고기도 잡았어요. 그런데 그걸 다 내려놓을 수가 있었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요 가장
가장 가까이에 들은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호변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같은 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저분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고 저분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했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고기를 너무너무 많이 잡은 겁니다. 자기 동역자 야고보 요한을 불러가지고 고기를 담을 정도로 2배에 꽉 찰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런 축복을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대부분 고기를 셀 겁니다. 몇 마리나 잡았는지. 오늘 본문에는 실은 몇 마리 잡았는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거는 상당히 많은 고기를 잡았구나. 축복을 참 많이 받았구나. 아마 베드로의 인생에서 그만한 축복은 처음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2배에 꽉 찼으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신이 빠져있는 베드로에게 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번에는 오른쪽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오른쪽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몇 마리 잡았다고 나오죠? 153마리. 요한복음은 숫자에 굉장히 민감해서요. 숫자를 기록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153마리.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어부들이요 고기를 잡으면 어때요? 오늘 고기 몇 마리 잡았는지 세는 거예요. 카운트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축복을 받으면 올 한 해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축복하셨을까 막 셀 겁니다. 이윤이 얼마나 많은가. 여기 보인 사람들의 관심이 다 어디로 가요? 고기한테 다 쏠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잡았나. 그런데요, 위대함은 다른 것을 보는 그 눈에 있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갑자기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해요? 5장 8절에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엄청난 축복을 받아서 예수님이 그 축복의 주인공인데, 예수님 떠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떠나지 말아야지. 예수님이 떠나지 말고 항상 축복만 해주셔야지. 왜 예수님 떠나세요? 이런 고백을 합니까? 위대한 지도자는요, 세상 사람과 다른 겁니다. 고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요. 그때 무엇을 보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거룩한 이분 앞에 내가 서 있으니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오늘 만났는데도 내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간다. 이거만큼 비참한 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가는 거예요. 이분은 고기도 아시고 모든 인류의 생사화합을 주관하실 분이라는 확신이 생기다 보니까 이분 앞에 내가 서 있는 초라한 모습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출발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최초로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될 것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에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고 이런 고백으로 말미암아 제자의 첫 걸음을 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위대함은요, 그때의 자신을 알아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당신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네, 저는 어부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나는 누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과연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너는 누구니? 라고 물어보면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때로는 우리를 어떤 다른 존재, 저는 누구 엄마인데요?
저는 누구 남편인데요. 저는 누구 아빠인데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창조하시고 이 땅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뜻을 모르고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역행하는 길을 살았던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깨닫고 고백하고 이제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는 그 귀한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것이고,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초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베드로가 고기를 이렇게 엄청나게 잡는 것을 보았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겠습니까?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 11시 예배에 아마 전 세계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모여서 귀한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만 듣고 그냥 돌아간다는 겁니다. 결단의 그 초청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내가 왜 교회에 오는지도 모르면서 교회에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왜 살아야 되는지, 내 존재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로 미국으로 부르셨는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 깨달음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물고기도 하시고요, 여러분 삶도 하시고, 여러분 삶의 고민도 하시고, 여러분들이 겪는 역경과 어려움도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이 그 중간의 자리에 모시고 그 말씀을 들으면 주님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쓰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모으고 무엇에 중심을 두고 살았느냐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도 아마 물고기 중심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물고기 잡고 물고기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물고기를 통해서 가정의 생계를 꾸려가고 하는 것이 자기 삶의 전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초대는, 축복은 더 큰 데 있었습니다. 물고기만이 아니라 사람을 생각해라. 너를 부르신 주님이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너도 깨닫고 이제는 사람에게 다가가라. 이렇게 우리를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축복을 주었을 때 그 축복을 세는 데 그치지 말고 그 축복 너머에 그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너만 느끼지 말고 세상에 나아가서 전하고 또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으로 사람들을 초대하라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보게 되면요, 교회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강의하면서 연합감리교회가 실은 지난 50년 동안에요, 한 3만 5천 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5천 개의 교회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교인들도요, 무려 우리는 4밀리언 400만이라는 연합감리 교인들을 미국에서 이뤘습니다. 아마 교회를 보면서 이 교회가 얼마만큼 서바이브를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이 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미니스트리는요, 고작 몇 명이 시작했습니까? 12명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10배 이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작다고 생각하시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 속에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시는 주님을 보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쓰실 것이고 나를 쓰실 것이라는 그런 결단이 있으면 여러분을 쓰십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젊다고 때로는 너무 나이 들었다고 주님 쓰실 때는요, 아브라함도 늦게 부르셨습니다. 모세도 늦게 부르셨습니다. 언제 우리를 부를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주실 때에 아멘, 제가 따르겠습니다. 제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연합감리교회 창시자 잔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감리교도라 불리우는 사람들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단지 능력도 없이 종교의 형태만 갖추고 있는 죽은 단체로서 존재하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이것은 의심할 것도 없이 감리교도들이 처음 출발할 때 가졌던 교리 정신 훈련을 다 같이 지키지 않는다면 필연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300년 지난 이 시기에 이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능력도 없는 죽은 단체로서의 교회라면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사라진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쓰겠습니까? 세상이 보는 것을 똑같이 보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쓰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에 완벽한 자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성공한 자만 부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같이요, 역경도 경험했고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당시에요,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들과 사역을 하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누가복음 11장에 가면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이요,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요 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품었던 그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용서를 그들이 갖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 폄하해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처럼 사랑하고 치유하고 끌어안고 위로하고 천국의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결단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보는 것을 포기하고 베드로와 야고 요한처럼 세상의 것을 뒤로 하고 주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똑같이 세상 눈으로 바라보고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착각하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는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때에 율법교사가 예수님한테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와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어요?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냐?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웃이 누굽니까? 그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여름을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거반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을 돌보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 믿음의 가장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사람,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구했습니까? 지나쳐갔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실은 죽은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이 율법 조항들이 있어요. 때로는 율법 조항보다 더 귀한 게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들었으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왜? 구약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 누가 지나간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종교적으로 너무나 신령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구했습니까?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 바리새인, 레위인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 피가 섞인 사람들. 이방 문화를 들이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 왜 우리가 선하다고 붙이냐?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다 악한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보고 그를 구해내서 그를 살려냈다는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께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 제사장, 레위인처럼 살 수 있어요. 내 타이틀이나 내 삶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사랑했던 그 사람, 사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갇힌 자에게 찾아가고. 그 이야기를 뭐냐면요, 세상적으로 이렇게 천대받고 멸시받고 폄하받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에 포함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 기준으로 세상을 보라는 겁니다. 네 이웃은 내가 가장 멸시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내 이웃이고, 내가 바로 복음으로 전해야 될 사람이고, 내가 교회로 초청해야 될 사람이고, 주의 복음으로 하늘나라에 갈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는 것을 뛰어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도 여전히 내가 어떤 사람은 폄하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고기 여기고 이렇다면 정말 우리는 교회의 모습이 되지 않습니다. 중세시대에도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부자들이 오게 되면 설교하는 신부들이요, 설교를 중간에 멈추고, 거기 우리 김 장로님 오셨는데, 거기 안내위원 좀 앞으로 앞자리로 좀 안내해 주십시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신부들이 그런 행위를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누가 귀한 사람이 왔다고 해서 그렇게 대접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도 있잖아요. 야고보서에 가난한 자가 오면 너는 저기 앉든지 저 구석에 가든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때 과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살아가는지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마태복음 25장에 주여 주여 아무리 외쳐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 라고 책망을 던져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세상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똑같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것 같고, 여러분들의 일상도 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아보면 똑같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보는 대로 하루를 보지 마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루를 보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는 거고,
또 복음 가운데에 내가 은총을 주고 위로를 주고 사랑을 줘야 될 사람이 누구신지, 오늘도 내가 주님 사랑을 취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할 때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은 역사하시고 축복을 넘어서, 자자손손의 축복을 넘어서 정말로 성경에 기록되는 인물처럼 영원히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